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아주 오늘 낮에 낮예배 끝나고 제9사단 신병교육대 가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오히려 가서 제가 참 울컥하고 이렇게 막 눈물겨울 정도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 젊은이들이 한 500명 정도가 모였고 세례를 받은 인원은 292명인가? 예, 292명, 한 3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참 이제 군대 막 들어간 장병들이 그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 보고 정말 그 젊은 게 좋다, 저런 역동이 어디서 나올까, 예, 너무 제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예, 너무 감사. 이번엔 또 그 어느 때보다 숫자도 정말 많은 인원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하고 함께 세례를 베풀어서 참 제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강단에 올라가서 그 병사들을 조금 너무 감사했어요. 뒤편에 앉아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 병사들을 보면서도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가 오늘 사용된 재정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이 모든 국내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전 너무 감사하고, 이래저래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설립한 그 목사로서 뭐 하나 그냥 지나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다 감사하고, 다 감사했어요. 오늘 또 거의 가서 우리 19명 인원이 갔었는데, 우리 교역자들하고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도 가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같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성원 때문입니다. 감사하죠.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서 이 헌신의 손길들이 풍성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민족과 세계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겁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을 배후에서 헌금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5번째 설교인데 하나도 힘들질 않아요. 신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오늘 5번밖에 안 해요. 이제 이번 설교하면 또 내일 아침에 또 설교합니다. 하여간 저는 설교한 게 하나도 힘 안 드는 게, 누구만 전하면 되니까? 어떻게 잘하는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성경 66권은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에 관한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또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에스겔서를 읽었어요. 목사님 또 이거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끝절까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염려할 것이 없는 게 시간 되면 끝난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애굽의 몰락에 대해서, 선민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몇 번째 나라냐면 7번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변방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예. 그 변방의 나라 가운데 7번째 나라가 이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을 내가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그 왜 이렇게 변방의 나라를 심판하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왜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스라엘은 무슨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품을 백성이다. 무슨 언약? 메시아 언약이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이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란 말이죠. 천하 만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계획이란 말이에요. 원계획. 예. 그 천하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느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내겠다. 그 말이죠. 어느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보내겠다. 이게 성경의 뼈대고 구성입니다. 예, 구성이에요. 이거 모르면 성경이 감이 안 잡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를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뼈대가 아주 굵직하게 박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상당히 분량이 많았었는데 애굽에 대한 심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애굽을 심판하겠다 한마디 하면 되지 목사님 왜 이렇게 분량이 많습니까? 분량이 많은 것은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리고 분량이 많은 것은 이스라엘과 애국과의 관계가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잠시 동안 바벨론과 그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볼 때는 바벨론보다 애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이익처럼 보였어요. 예. 당장 볼 때. 예. 우리들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아마 대통령이 되면은 이 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죠. 외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 대통령이 되면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과의 외교, 미국과의 외교, 일본과 러시아와 이 세계 열강들과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과제죠. 예. 그러니까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 그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죠. 일반 역사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면 외교하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애굽을 붙잡지 말고 바벨론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을 붙잡는 것이 훨씬 이익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당장은. 예. 그러니까 그 매력,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1절로 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겠다.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1절,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에스겔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거야. 예. 말씀을 주셨고 내가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의 이름은 호브라였어요. 호브라. 예. 바로란 말은 왕조의 이름입니다. 왕조의 이름. 예.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의 공식 명칭이 뭐죠? 대통령이듯이. 대통령이죠. 대통령 이름은 아니잖아요. 예. 바로가 바로 그런 이름이다. 그 말이죠. 애굽의 왕의 공식 명칭이 바로였고 이 당시에 왕의 이름은 호브라였어요. 예.
거기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약합니다. 또 얘기해봐야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뭐 기억 안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그랬어요. 그럼 왜 또 그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이 또 너무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공부는 다 해놨으면 제가 얘기 안 한다. 자, 이 호보라 왕은 애굽의 역대 왕 가운데 나일강을 가장 잘 개발하고 활용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산치수를 아주 잘했던 왕이 이 호보라 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왕이었어요. 정책에, 경제에 성공을 이룬 왕이 호보라 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유혹을 받지만 높아지고 사람들의 칭찬 듣고 박수 받으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잘 돼도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면 아주 오래 존경받아요. 이 호보라가 교만해졌어요. 자,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야. 알고 계셨어. 3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게 누구 말이 이게? 바로 왕이 한 말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바로 호브라 왕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일강에 사는 큰 악어 같은 놈아. 그 말. 악어 같은 놈아. 놈아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악어 같은 놈아.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참나, 이 바로 왕이 나일강을 지가 만들었다. 지가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 아주 교만이 머리 끝까지 뻗쳐 있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반기를 들고 나온 이 바로 왕, 바로 호브라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맞득지 않으셨으면 이 호브라를 갖다가 나일강의 잔인한 파충류 악어로 보셨겠어요. 이 악어 같은 놈아, 그 말이거든요. 이것도 참 보통 욕이 아니에요. 악어 같은 놈. 한국의 욕은 개. 요새 그렇게 욕하면 개가 굉장히 기분 나쁜데. 요새는 개만 또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부모를 죽이고 막 이런 개도 안 하는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자, 이 호브라를 나일강의 파충류로 보셨다. 악어로 보셨다. 그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 교만에 빠져서 그 결과적으로 선민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했다, 그 말이죠.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어요. 이 악어, 리오야단, 용, 뱀 같은 과죠. 전부 같은 과. 이건 일종의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 악한 마귀 사단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나일강의 창조자로 자만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내가 깨우치겠다. 깨우쳐 주겠다, 그 말이죠. 이 나일강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애굽의 존재와 번영의 원천이었어요.
이 나일강 때문에 만들어진 그 평야로 말미암아 애굽의 번영, 애굽의 존재가 가능해졌다. 예. 그 나일강은 애굽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이나 애굽의 나일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잠언서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에 빠졌는데도 세상에서 잘 됐다. 그건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다. 예. 그래서 애굽 왕과 그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4절과 5절에서 가르쳐줍니다. 4절에 보면 갈고리에 아가미가 꿰어 강에서 끌려 나올 것이다. 악어의 그 아가미에 갈고리가 껴가지고 그걸 끄집어낼 것이다. 표현이 아주 끄집어낼 것이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4절 중간에 악어의 비늘에 달라붙은 고기들도 함께 끌려 나올 것이다. 악어의 비늘이 막 굵지 않습니까? 그 악어의 그 비늘에 달라붙은 고기들이 뭘까요? 애굽 국민들이죠. 애굽 국민들. 예. 애굽 왕과 함께 애굽의 통치를 받는 애굽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느 소속이 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어느 소속이 되느냐 하는 거. 예. 그리고 5절 하반절에 그 악어가 들에 던져져서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애굽이 지금 대단해 보이지만 악어가 딱 보면 얼마나 무섭고 사나워 보입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애굽이 너희들이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 애굽을 심판하겠다. 그 왜 애굽을 심판하느냐 목적이 6절 상반절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누구인 줄을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애굽을 창조하신 분이 나일강을 창조하셔서 비옥한 그 평야를 만들어 애굽을 부유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 메시지를 내가 주겠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그 애굽왕은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절대로. 예. 그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진짜 설득의 명수입니다. 설득에. 예. 설득을 계속 하시죠. 하시다가 계속 말 안 들으면 새끼손가락으로 탁 튕깁니다. 예. 그러면 몇 년? 70년. 한번 튕기는데 70년. 예. 알아서 하셔. 예. 설득하셔. 뭐라고 설득하시느냐 하면 6절 하반절에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 갈대 지팡이가 갈대 지팡이. 그 갈대가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갈대는 지팡이가 될 수가 없어요. 갈대는 지팡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지팡이는 몸이 약한 사람, 다리가 우리 집 사람처럼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지해서 짚고 다니는 게 지팡이야. 지팡이요. 예. 우리 집 어른도 날마다 나더라. 젊은 사람하고 사는 거를 영광으로 알아라. 그런단 말이야.
아주 젊은 어른 모시고 날마다 다니는데 아주 얼마나 힘든지. 이러지 말아요. 이 지팡이 얘기 나오니까 내가 생각난 거야.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근데 갈대 지팡이는 의지할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죠.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갈대 지팡이라. 자, 당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외교 관계를 맺어라.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에 이스라엘은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의지하였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갈대 지팡이는 다 썩어서 부슬부슬합니다. 물속에서. 그게 지팡이인 줄 알고 의지했다가는 손에는 가시만 박히고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17장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여기 열왕기하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들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애굽 왕을 믿고 따라갔다간 큰일 난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 애굽이나 애굽 왕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이 세상적인 것,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것이 정말 의지할 주님인 줄 알고 따라가면 큰일 난다. 그건 갈대 지팡이다.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영화가 대단해 보이죠. 우리 IMF 겪어봤잖아요. 몇 번 겪어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송가도 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지었는지 잘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여자 대통령 안 된 걸 감사하셔야 돼요. 아유, 나 그거 참 너 불쌍해 죽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대단해 보여서 막 쫓아가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이스라엘은 줄기차게 애굽을 의지하다가 패망합니다. 오늘의 갈대 지팡이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황금과 권세와 명예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갈대 지팡이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30초만 흔들으면 그냥 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고 의지할 견고한 성은 믿는 자의 반석이요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하나님이 누구예요? 반석이십니다. 누구예요? 요새입니다. 누구예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요. 누구예요? 피난처시요. 누구예요? 바위요. 누구예요? 방패시요. 누구예요? 구원의 뿌리시요. 누구예요? 나의 산성이시다. 아이고 정말 신나 죽겠어. 하나님만 변함이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자
애굽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쭉 나옵니다. 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밝혀요. 목적은 뭐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9절에도 또 나와요.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여호와인 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는 목적은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복음적인 용어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거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의 목적이 뭐냐? 선교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예. 9절 하반절에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예.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된 것도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가 했다고 가슴을 내밀고 나오면 하나님이 주먹으로 가슴을 탁 쪄버리면 우리말로 옛말에 뭣도 못 줄인다? 뭣도 못 줄인다. 예. 지금 바로가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저축했고,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내가 쓰지 않고, 여기 악써가면서 거품 물어가면, 암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그렇게 됐지.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심판의 기간은 40년. 네. 11차 40년입니다. 정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 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33년간을 지배를 받았어요. 애굽이 바벨론 공격 받아서 33년간 지배를 받고 돌아와서 재건한 기간이 7년. 합이 40년이에요. 40년. 정확해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40년이라는 것은 그 실제로도 40년이지만 이 40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볼 때 애굽이 이 이후로 약소국으로 전락하여 고난을 당할 기간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푸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이후로 애굽은 미약한 나라가 됐어요. 예. 그 미약한 나라가 돼서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대로 이 이후에 애굽은 다시는 세계의 열강에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약소국이 되어 지금도 약소국가로 전락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 예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예. 애굽의 역사 박물관을 가보면 그들의 과거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지속적으로 가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17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이제 바벨론이 나옵니다. 예. 18절로 20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지난 시간에 두로를 점령했죠. 두로. 큰 화려했던 두로를 점령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두로를 몇 년 동안 두로와 싸우느냐 하면 13년간을 싸웠죠. 13년간. 그러니 여러분 13년간을 전쟁에서
그 두로를 점령을 했는데 그건 점령을 당한 나라나 점령한 나라나 결국은 별로 수지 맞는 것이 없어요.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두로가 돌로 된 섬나라 아닙니까? 예. 돌로 된 섬나라, 그 요새로 이루어진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어라고 돌 깨느라고 군인들이 다 무지러지고 어깨가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13년 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두로를 공격해서 두로를 13년간 점령하느라고 완전히 탈진해버리고, 그 기간 동안 성 안에 있는 부호들은 재산을 다 성 밖으로 빼돌렸어요. 점령하고 보니까 전리품이 하나도 없어. 다 새나가 버렸어요. 13년 동안. 예. 그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19절에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점령하는 작전에 손해를 봤어요. 그 두로 작전에서 손해를 본 이 손해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충시켜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충시켜 준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도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뭐가 되리라? 보상이 되리라.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오늘날 복음적인 용어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다 안 보이죠. 안 보여. 예.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보인다. 예.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 수고. 무슨 수고? 바빌론이 두로를 치는 수고, 바빌론이 애굽을 치는 수고가 누구를 위한 거?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 말이죠. 그건 바빌론 사람들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셨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수고와 그가 받을 보수는 그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가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예. 바벨론이 애굽을 친 것, 두로를 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딱 한 말씀을 박아놓습니다. 예. 목사님 시간이 다 됐네요. 나도 다 끝났어요. 21절에 예. 이스라엘 집에서 한 뿔이 솟아날 것이다. 참, 이런 말씀 아주 아찔아찔하네요. 참나.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켜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만드셨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 나온다. 그날에, 그날 하면, 예, 그날. 예. 내 네이트원 닉네임도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에. 예.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한 뿔. 예.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예. 아니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바빌론을 통해서 내가 애굽을 멸망시키겠다 하신 다음에 아니 느닷없이 21절에 나와요. 그날에 예.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겠다. 한 뿔. 애굽에 대한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예언을 끝맺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도 왜 심판하는 거야? 이스라엘 때문에 심판하는 거야. 애굽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도단하는 거죠. 도단하. 예.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예.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날이죠. 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는 그날이 이제 그날입니다. 예.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뿔이 솟아날 것이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싶어요. 지금 한 30분. 예. 이 뿔은 힘을 가리키고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뿔은 힘, 권세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적 의미가 있고 궁극적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뿔은 역사적으로는 포로 귀환의 영도자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역사적으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 포로민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다. 그날이 돼서 그 포로민의 지도자가 일어난 것을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다? 스룹바벨이야. 예. 자, 그러면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선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중에 천하 만민을 살릴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은혜가 되죠?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는 거야. 예. 쭉 다른 얘기 같은 얘기 하다가 끝에 가서 핵심을 딱 집어버리는 거죠. 예. 한 뿔을 보낼 것이다. 궁극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선민 중에 예. 천하 만민을 살릴 큰 권세와 능력, 힘을 가진 뿔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어요. 시편 132편 17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권세, 그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 무대에서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